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예, 기독교 강요 2권 우리 8장 47, 48절 우리 두 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제 9계명에 대한 내용이죠. 9계명도 저번 시간 8계명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 계명에 해당하는 가르침들만 칼빈이 이렇게 딱 종합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기서 47, 48에서 주고 있는데 우리가 꼭 다뤄야 될 것들만 짧게 보고 핵심만 보고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04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우리 중간에부터 정리해서 말하자면부터 우리 6번째 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정리해서 말하자면부터입니다. 시작.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남을 거짓된 혐의를 씌어 비방하거나 거짓으로 그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함부로 뻔뻔스러운 험담을 하여 남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 명령에는 할 수 있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진실을 증언하여 그 사람의 명예와 소유를 순전하게 보호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적극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너무 탁월한 정리죠. 그래서 이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이 밑에 문단에 여러 가지의 이 계명을 어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칼빈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걸 적용시킬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러면서 이제 48절에서 말하는 건데요. 우리 48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줄까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생각 없이 안일한 가운데서 이와 관련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도무지 이상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질병으로 인해 뚜렷하게 악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극히 드문 현실이니 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악행을 찾아내어 폭로하는 데에서 마치 독약이 묻은 쾌감 같은 것을 느낀다. 네, 또 한 번 이렇게 은연중에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는 이런 죄성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악행을 찾아내서 폭로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쾌감을 느끼는 정도로 악한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죄들을 여기서 이제 쭉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르치면서 이 내용이 마지막이 우리가 이건 이제 오늘 계명 보면서도 좀 강조된 내용인데 506페이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으로 그들의 명예를 안전하게 지켜주는데 성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의 명예를 지켜주는데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태도다. 우리 좀 이따 말씀 보겠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거든요.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진실함과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 그 말이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들을 위해서 옳은 말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칼빈도 이런 식으로 이 큰 틀에서 이거를 정말 탁월하게 잘 가르쳤고 이 가르침이 다른 청교도들 제가 설교했던 거랑 별로 다른 부분이 없어가지고 설교에서 정리해놨던 우리 시대에 정말 딱 우리의 죄들을 들춰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들을 보면서 제가 이 후반부 때 계속 설교 때마다 이 부분을 계속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지금도 설명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 계명을 결국 올바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계명을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 계명을 계속 우리가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지키면 잘못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 계명을 내 힘으로 지켜라가 아닙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살아 라고 명령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뭘 위해서요? 내 무력, 내 비참을 보기 위해서죠. 내가 정확하게 올바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간다면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귀는 계속 어떻게 만들어요? 지키고 있는 모습, 지키게 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들을 고안해내게 만들죠. 이거 하면 되게 좋다 해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교회 내에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서로 막 나누고 간증해버리면 같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가버리는데 그건 사실 뜯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율법의 역할에서 이탈돼 버린다는 거죠.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십계명은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안전선, 안내문과 같다라고.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나의 삶이 다를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선 고백해야 되니까 내 죄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서 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돕는 은혜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죄성이 발견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그 다음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겸비하게 나아가는데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했을 때, 계명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 가운데도 내 죄성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는 분명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계명을 이뤄내는, 지켜내는 그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보고 사도신경이라든지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그것이 하늘의 분깃을 받은 것,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증받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제 우리가 9계명입니다. 9계명인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계명도 칼빈이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그리고 앞에 계명들을 살펴본 대로 대표적으로 언급된 이 제목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씀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십계명은 각각의 대표적인 원리를 말하고 그에 포함되어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죄를 금지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올바로 이 계명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또 하나는 특히나 6에서 우리 십계명은 이 말라 뭐 하지 말라 나오는데, 이 하지 말라는 우리가 한번 우리 여기서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긴 한데, 애들한테 너희가 뭐 하지 마, 차 다니는데 다니지 마라고 했을 때는 그 애들의 행동이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안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 안전을 살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뭐 하지 마라고 했을 때는 그의 이편에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들을 잘 발견해야 된다 라고 청교도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거에 반대되는 내용을 향해 최선을 향해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은혜를 계속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9계명을 우리가 좁은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9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좋은 의미는요, 공적이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이웃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모든 말을 꾸짖고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모든 거짓되고 상처 주는 말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칼빈도 여기서 아까 우리 읽었죠? 이웃의 명예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데 성실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9계명에 맞춰지잖아요. 탁월하게 정리해 놓은 거 몇 가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요,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는요, 이웃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꾸며내는 거. 이거 절대 크리스찬에게 나오면 안 돼. 사실 죄로 인식돼야 돼. 나타난다면 뭐예요? 이제 이게 내 안에 죄된 본성,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있지 않는, 이제 4계명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있지 않는 이런 모습의 열매구나 라고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죠. 분명 이런 모습이 알게 모르게 상황이 없어서 없을지 몰라도 내 안에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실이 아닌 일로 험담했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그의 거짓 증언에 동조하는 거다라고 지적해요. 이건 우리가 새겨놔서 거부하고 이게 핑계 대려고 할 때마다 이것도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될 내용이구나라는 부분으로 우리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아첨하는 거. 이것도 이제 여러 카테고리 중에 좀 핵심만 모은 거예요. 이 계명을 범하는 또 다른 형태다. 그러니까 마땅한 칭찬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입에 발린 칭찬을 하는 것은 나의 영혼에게 거짓을 증거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다. 그러니까 아첨하게 될 때 내가 그걸 우리 7계명과 8계명과 어울려서 불허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첨하는 거, 쓸데없는 허영심을 채워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이 세상에서 뭐 사회생활 하려면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못된 동기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로,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내가 실제보다 더 거룩한 척하거나 겸손한 척하는 것은 자신에게 거짓 증언하는 행위다.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들 말해요.
우리가 아는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를 조금 더 거룩한 척, 내가 조금 더 겸손한 척 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내가 거룩 겸손에 대해서 할 때마다 이게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가 내가 있는가 이 구분을 우리 항상 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계명을 어기는 넓은 의미에서는요, 말하기를 통제하고 있다. 사람에게 주신 특별하고 고귀한 재능, 말하기. 그 말하기를 우린 통제해야 된다. 성경이 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15장 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이제 온순한, 여기 성경적으로 이제 올바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 쓰임 받으면 우리를 생명을 갖게 하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보면 우리 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게 사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네, 지금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경이 분명 뭘 말해요? 이런 본들을 보이면서 말하기는 통제돼야 된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하기를 통제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거, 이 우리의 말 중에 가장 악한 거를 뽑은 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이 가장 악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막 예를 들 수 있지만 거짓은 사실 마귀 거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죠.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의 아비. 네, 이 거짓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놔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말인 거죠. 마귀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마귀가 자기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마귀에게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짓말만큼 사람을 사단스럽게 만든 일이 없다. 이건 대단한 지독한 죄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에 만약 악의까지 섞인다, 악한 의도까지 섞인다, 이건 완전 사단의 짓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가장 반대되는 것. 그래서 우리 시편 31편 5절 말씀 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언서 12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잠언서 1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네, 한번 따라할까요? 거짓은 가장 우리를 사단처럼 만든다. 그걸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당연시 여기거든요. 적당히 거짓말 쓰라고. 우리가 달아야 될 건 내 안에 있는 악한 의도에 기반된 거짓, 이런 남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말들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있어서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것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딱 정리해놨는데,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에요. 이걸 이렇게 싸우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걸 해나가면 죄를 안 짓겠다 아니에요. 최소한 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은혜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이걸 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몇 가지가 있냐면 내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요약하니까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으려면요 당파심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파벌주의는 편견을 낳게 되고, 편견은 나와 다른 길을 걷는 자의 장점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벌주의,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으려면 우선은 당파심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파가 나아지도록 내 마음을 방침하게 될 때 헐뜯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연하게 팔을 나누는 것에, 이 세상 이치에 따라서 팔을 나누는 것에 우리는 너무 이렇게 우리를 내주면 안 된다. 그렇게 될 때 사단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뭐 이런 식까지 설명을 하는데 너무 탁월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당파심에 휩쓸리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핵심은요, 다른 사람의 일에 쓸데없이 관심을 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평판 안 깎아내리려면 다른 사람 일에 쓸데없이 관심 갖지 마. 관심 가지면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뭔가 말들을 하게 됐는데 의도치 않게 이제 이런 말들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일에 전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충분히 되돌아봐야 된다. 라는 것.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서 말하죠. 남의 티끌이 보이면 내 들보 빼내는 이 습관을 들이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죄가 먼저 딱 보이면 먼저 들보 찾아내는 그 태도를 취할 때 우리가 이 죄까지 안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수사쟁이와 소문을 퍼뜨리는 자, 그런 사람들 꼭 있거든요. 이게 소문들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게 남의 얘기 막 많이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그런 대화를 많이 피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고 그런 분을 피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이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있을 때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방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방할 때 나의 양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잘못한 점이 없다면은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왜 이런 지혜를 남겨놨습니까? 자기가 억울한 누가 나 비방을 당해봤더니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우는 모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기본적인 자세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궁극적으로 싸워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의 답은 뭡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는 이 말하기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그건 정확하게 진 거예요. 말을 통제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약성경에 온전한 사람 표현이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나타나요. 다시 그때 5장에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다 엄격하게 바꾼 뒤에, 살인하는 거, 마음으로 품는 거, 간음, 이거 다 바꾼 뒤에 마지막에 원수조차 사랑해야 돼 막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와의 교제는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온전함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이 주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걸 가르치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하기를 통제할 때 가장 반대되는 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우리 실천적인 모습 중에 한 가지죠.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너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항상 사랑으로 진실되게 말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우리의 입술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에 더욱 익숙해지도록 해야 돼요. 이 원리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 읽어보시면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만약 찬양하는 입술이 되면 말하기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기뻐해야 돼요. 이걸 탁월하게 우리에게 공급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죠. 안식일을 최선을 다해 지킬 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점차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말하기를 통제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것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서, 죄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먼저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하기를 통제하는 오직 유일한 길인 아버지를 아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더욱더 주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일날 드릴 그 예배에 더욱더 힘을 쏟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그 찬양의 입술이 내 삶을 장악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가 풍성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는 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싸우는 가장 탁월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나날이 보고 그것을 찬양해야 된다.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수많은 악독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